복 중에 최고의 복은 축복의 통로가 되는 복입니다. 왜냐하면 복은 내가 받는 것이지만은 축복의 통로가 되면 내가 먼저 받고 나를 통해서 남에게까지 복을 끼침으로 축복의 통로가 더 좋은 것이고 가장 좋은 것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자리를 많이 탓합니다. 물론 자리도 중요하지만은 그러나 결정적으로 중요한 것은 자기 자신입니다. 내가 복의 사람이 되면 어디 가든지 그 자리를 복의 자리로 만듭니다. 가정에 가면 가정이 복을 받고요. 직장에 가면 직장이 복을 받고, 분위기가 안 좋았던 공동체라도 내가 감으로 아주 좋아지는 분위기가 됩니다. 나라를 다스리면 나라가 복을 받고요. 어디서 무엇하든지 복의 사람은 축복의 통로가 되어 많은 사람에게 유익을 끼치고 행복을 주는 그런 사람이 됩니다. 거꾸로 이제 복이 지지도 없는 사람은 좋은 자리도 가면 흐트러 놓습니다. 가정에 가면 가정이 분위기를 깨놓고, 작은 공동체 가면 좋았던 관계가 서로 깨지게 되고, 직장에 가면 직장이 잘 안 되고, 나라를 다스리면 나라가 잘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축복의 대명사는 요셉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요셉은 소수민족 출신으로서 그 당시 세계 최고의 국가였던 애굽의 2인자 총리 대신까지 됐습니다. 그 당시에 총리 대신을 노리던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학연도 없고 지연도 없고, 그 당시에 피지배 국가 히브리 민족, 핫바리 민족 출신이 어떻게 그렇게 애굽의 총리가 될 수가 있었습니까? 애굽의 총리가 됐을 뿐만 아니라 그가 뭘 하면 남들에게 복을 끼치는 겁니다. 포디발의 주인이었는데 이게 어떻게 된 것인지 그 종 때문에, 노예 때문에 주인이 복을 받습니다. 감옥에 가면 죄수들이, 간수들이 복을 받고, 나라를 다스리면 나라가 복을 받고, 그래서 최고의 애굽의 전성기를 이루는 것이 바로 요셉의 통치 때였습니다. 여러분, 축복의 통로가 되는 사람은 아무나 되는 것이 아니고, 성경에 보면은 요셉이 여러 가지 좋은 성격이 있었습니다만은 네 가지 정도로 정리할 수가 있겠습니다. 첫째, 요셉은 아주 성실한 사람이었습니다. 그 주인 보디발이 요셉에게 뭘 시키면 간섭하지 아니했더라. 아예 돌아볼 필요도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아무리 간섭을 하고 10번, 20번 말해도 제대로 되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요셉은 얼마나 성실했든지 그가 하는 일에 대해서는 주인이 마음을 푹 놓고 아예 쳐다보지도 않을 정도로 그렇게 전적으로 신뢰하는 사람이 요셉이었습니다. 여러분, 성실이 뭐냐면은 두 가지라고 생각해요. 하나는 작은 일을 잘하는 겁니다. 작은 일. 뭐 나한테 이 시시한 일을 시켜, 내게 큰 일 시켜보면 내가 멋지게 하지. 여러분, 그것은 거짓말입니다. 왜냐하면 큰 일은 작은 일이 모여서 되기 때문입니다. 요셉이 뭐 그렇게 노예 생활이 대단히 가치 있는 일이겠어요? 그저 허드렛 일, 잔심부름, 그저 몸을 때우는 그런 일이었는데, 그 요셉이 그 작은 일을 성실히 감당함으로 나중에 나라를 운영할 수 있는 엄청난 성실한 사람이 됐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요, 내가 가장 가볍게 여기는 거, 내가 가치 없게 여기는 그거를 그 작은 일을 철저히 완벽하게 해냄으로써 성실한 사람이 되고, 성실한 사람이 되어서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바랍니다. 또 성실은 뭐냐면요, 현재 일이에요. 현재 일을 잘하는 겁니다. 여러분, 현재는 과거의 결과입니다. 과거에 살아왔고 과거에 노력했던 결과가 현재로 결과의 열매를 맺는 겁니다. 그래서 이 현재는 과거의 결과예요. 그 과거와 연결되지 아니한 현재는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과거에 어떻게 살아왔는가, 그것이 현재로서 드러나게 되는 것이고, 마찬가지로 현재에 내가 살아가는 모습이 미래의 모습을 결정을 짓는 겁니다. 우리는 미래를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알 수도 있어요. 조금은 알 수 있죠. 그게 뭐냐면은 현재를 보면 그 사람의 미래가 어느 정도는 보이는 겁니다. 현재가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현재가 없어요. 공부할 때는 딴짓하고, 놀 때는 더 뭐 공부한다고 그러고, 잘 때는 안 자고, 앉아야 될 때는 자고, 그래서 도무지 제대로 밥 먹을 때는 안 먹고, 간식은 너무 지나치게 먹고. 여러분, 도무지 현재가 없는 사람은 미래도 없는 겁니다. 내가 지금은 이래도 나중에 두고 봐, 나도 참 끝내주게 잘할 거야, 그 말이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는데, 현재가 있는 사람은 미래도 있을 확률이 높고, 현재가 없는 사람은 미래도 없는 백일몽에 불과할 경우가 많습니다. 여러분이 참 현재가 있는 사람은요, 어떤 시간이 가장 중요하냐? 지금이에요. 지금. 여러분, 지금이 가장 중요한 시간입니다. 지금 뭐 하는 시간입니까? 지금은 설교를 듣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설교를 열심히 듣는 사람이 현재가 있는 사람이고, 그런 사람은 성실한 사람이 되어서 미래의 복의 열매를 맺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작은 일, 또 현재의 일을 성실하게 감당함으로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요셉은 진실한 사람이었습니다. 요셉은 아주 성경에 보면 잘생겼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요셉은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더라 되어 있습니다만은, 저는요 옛날의 번역을 더 좋아해요. 왜냐하면 요셉의 용모가 아주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는데, 요셉은 용모가 준수하고 아담하였더라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성경적 미남은 키 작고 잘생긴 거예요. 여러분, 이게 농담이 아니고 진짜입니다. 요즘도 이스라엘에 가보면 키 큰 사람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작게 잘생긴 사람이 성경적 미남이고, 키 크고 잘생긴 거는 어디서 왔느냐? 세상에서 온 가치관이에요. 키 크고 잘생긴 건 세상의 가치관. 그래서 성경에도 키 크고 잘생긴 사람들이 있었는데 되게 사고를 칩니다. 압살롬이라든지 사울이라든지 삼손이라든지, 하여튼 키 크고 잘생긴 것들은 사고를 칩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키 크고 잘생긴 사람들이 유일한 희망은 뭐냐? 예수 믿는 거예요. 예수 잘 믿으면 참으로 보석같이 빛나는 금상첨화의 사람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포디발의 아내가 자꾸만 가까이 하는 겁니다. 연애 한번 하자고. 네. 물론 뭐 본보이는 아니겠고, 아마도 첩좀 됐을 것 같은데, 그렇게 무서운 유혹을 할 때 이 요셉이 어떻게 물리쳤는가? 그것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믿음으로 물리치게 되는 겁니다. 요셉이 그 유혹을 물리칠 때, 내 주인이 나에게 얼마나 잘해주는데 내가 주인에게 배반할 수 있겠느냐, 그렇게 인간적으로 생각하지 않았어요. 요셉이 어떻게 얘기하냐면은, 내가 어찌 하나님께 득죄하리요? 내가 어떻게 하나님께 죄를 지을 수 있으랴? 불꽃 같은 눈동자로 나를 쳐다보고 계시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떻게 감히 죄를 지겠는가? 그러면서 그 무서운 유혹을 물리치게 됩니다. 여러분, 이 마귀가 우리를 유혹할 때 그걸 물리치는 능력은 나의 도덕적 결심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두려워하는 마음, 살아있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만이 우리는 죄의 유혹으로부터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진실이 뭐냐? 바로 아무도 없을 때, 보는 사람이 없을 때에 그 사람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저는 여자들의 진실을 알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늘 화장하고 나타나니까 진짜 생얼굴을 보기가 어려워요. 늘 예쁜 척 착한 척하고 있으니까 진면목을 알 수가 없죠. 언제 진실이 나타나는가? 집에 가서 화장을 다 지우고
배 눌렀던 것도 떼내고 힘 빼고 그저 편안하게 있는 모습이 진실한 모습. 저는 또한 남자들의 진실도 알 수 없어요. 남자들은요 넥타이 매고 그냥 목소리도 잔잔하게 하면서 얌전하게 교양이 있게 예의 바르게 하는데 그거는 진정한 모습이 아니에요. 언제 알 수 있느냐? 집에 가서 배고픈데 밥이 늦게 나온다고 잿돌이 집어던지는 거, 그것이 그 사람의 진실한 모습입니다. 여러분, 아무도 없을 때는 없는 겁니다. 적어도 자기와 하나님 단둘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의 모습, 그것이 진실한 모습인데,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에 들 때에 하나님은 그를 축복의 통로로 사용함을 믿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안타깝게도 하나님 앞에 서 있을 사람이 안 돼요. 우리 모두 하나님 앞에는 중재인이 되는 겁니다. 우리는 너무나 더럽고 너무나 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진실한 사람이 되지 않습니다마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총을 믿음으로 우리의 더러운 죄가 씻음 받고 이제는 주님이 의롭다고 여겨줌으로 진실한 사람이 되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살아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우리를 사랑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아들 예수님을 주셨어요. 그리고 우리 대신 모든 죄를 대신 지시고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나는 주홍빛같이 붉은 죄가 있었지만은 흰눈처럼 진실한 사람으로 여겨짐을 받고 축복의 통로가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이 요셉은 온유한 사람이었습니다. 요셉은 형들에게 평생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받았습니다. 형들이 나 너 죽여버릴 거야 한마디만 해도 평생 상처를 받는 것인데, 형들이 작당을 해가지고 정말 요셉을 죽이려고 그랬습니다. 그러다가 큰형이 말려가지고 노예로 팔아먹었죠.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그래서 요셉은 정말 씻을래야 씻을 수 없는 그런 상처를 받았는데, 형들이 먹을 게 없어가지고 애굽의 동량으로 왔을 때 형들을 먹여 살렸고, 그뿐만 아니라 그 자녀들을 다 공부시키고 그러한 사람이 됐습니다. 여러분, 온유의 대명사는 모세입니다. 모세는 온유의 대명사예요. 모세가 조금 실수가 있어가지고 이방 여인을 처벌을 뒀을 때 사람들이 막 거기에 대해서 반발을 하고 반항을 하고 불만을 하고 불평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미리암과 아론이요, 우리는 뭐 하나님과 대화 못할 줄 아냐? 우리는 뭐 나라를 다스릴 줄 모를 줄 아냐? 뭐 모세 너만 하나님께 쓰임 받는 줄 아냐? 그러면서 모세 권위에 도전을 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말씀하시기를 까불지 마. 모세가 너희들하고 다른 게 있어. 모세는 온유함이 온 세상에서 가장 큰 사람이다. 그래서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온유한 사람은 모세예요. 모세가 어떻게 이렇게 온유합니까? 한 예를 들면은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 대해서 더 이상 참을 수 없게 됐어요. 내가 이 민족을 쓸어버리리라. 모세가 그 말을 듣고, 하나님 안 돼요. 하나님 백성 살려주세요. 정말 진실한 마음으로 백성과 하나님 사이를 중재를 했습니다. 여러분, 누가 흉내라도 낼 수가 있겠습니까? 그게 모세예요. 여러분, 오늘날도 하나님께서는 누구를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시느냐? 온유한 사람을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심을 믿습니다. 여러분, 간혹 지도자들 가운데 아주 앙심과 열등감과 시기심과 도끼를 품고 독하게 노력을 해가지고 최고의 리더 자리에 오르는 사람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서운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무서운 일이 벌어져요. 복수극을 펼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높은 자리에 가서 리더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될 수는 없어요. 왜 그런 사람이 쓰임을 받느냐? 악한 시대에는요, 징계의 리더가 세워져 가지고 사람들이 고통을 받는 겁니다. 회개의 기회를 주시는 것이죠. 그러나 백성들이 착한 시대에는 훌륭한 좋은 지도자가 세워지죠. 그 좋은 지도자라는 것은 온유한 지도자라는 거예요. 너그러운 지도자, 포용력이 큰 지도자. 그래서 백성들이 복을 받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온유한 성품을 갖기를 축원합니다. 네 번째, 이 요셉은 끈기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요셉은요, 그가 위대한 훌륭한 지도자가 되는 꿈을 꿨지만은, 그러나 그 인생은요, 꿈과는 정반대 방향으로 가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렇게 훌륭한 사람이 되려면 양질의 교육을 받아야 되고 좋은 인간관계 속에서 성장해야 되는데, 그는 공부 하나 못, 학교 근처도 못 갔고요, 그런 노예 생활했다가 노예 생활이 웬만큼 할 만하니까 이제는 감옥에 갇혀가지고 죽을 고생을 합니다. 여러분, 노예가 이게 웬 말입니까? 여러분, 종로는 말이 종로로지 할 수 있겠어요? 더군다나 이 요셉은 고생이라는 모르고 포실하게 자란 사람인데, 여러분, 그 노예 생활을 통해서 육체적 고난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감옥 생활을 통해서 정신적 고통을 받는 겁니다. 여러분, 죄인도 여러 종류가 있어요. 근데 이 요셉은요, 주인 마님을 겁탈하려고 했다고 하는 참으로 치사하고도 억울한 죄를 뒤집어 쓰고 감옥 생활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무슨 참 어떻게 주인님의 부인을 겁탈하려고 하는 이 말도 안 되는 그런 억울한 누명을 뒤집어 쓰고, 이 요셉은요, 참으로 감당할 수 없는 정신적 고통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고통 가운데 육체적 고통보다는 정신적 고통이 더 큰 고통입니다. 그리고 이 정신적 고통 가운데 가장 큰 게 뭐냐? 억울한 거예요. 억울한 거. 억울한 누명을 쓰는 거. 여러분, 이것이 너무나 힘들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자기의 결박을 주장하기 위해서 내가 이러한 누명을 쓰느니 나에게 차라리 내가 자살하는 게 낫겠다, 그러면서 자살하는 사람이 많을 정도로 그렇게 정신적 고통은 힘든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요셉을 사랑하셔가지고 이렇게 육체적 고통도 받게 하셨고 정신적 고통도, 극한의 정신적 고통을 받게 하셔서 그에게 축복의 통로가 되는 성품을 갖게 점점 그를 변신시켜 나가는 겁니다. 여러분, 이 요셉은요, 선천적으로 이렇게 성실하고 진실하고 온유하고 끈기 있고 그런 성품의 사람이 아니었어요. 형들의 잘못을 고자질을 하고 자기는 아주 특권의식에 사로잡혀서 부모님들의 특권을 독차지하는 그런 미성숙한 아이였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위대하고 훌륭한 리더가 될 수가 있습니까? 이런 성품을 어떻게 가질 수 있습니까? 그것은 두 가지였습니다. 하나는 뭐냐면은 바로 꿈이었습니다. 요셉은 꿈쟁이라고 할 정도로 꿈을 꿨습니다. 여러분, 꿈은요, 뭐 우리처럼 개꿈 꿨다는 게 아니고 자기가 뭔가 원했다는 게 아니고, 이 꿈은 다른 말로 얘기하면은 믿음이었습니다. 믿음. 하나님이 주신 믿음을 비전이라고 그래요. 요셉의 꿈은 우리같이 영양가 없는 꿈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꿈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준 꿈이었기 때문에 반드시 이루어지는 겁니다. 믿음은 뭐냐? 히브리 11장에 보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다. 믿음이 뭐냐? 바라는 것.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바랍니다. 앞으로 이루어질 거니까. 그런데 앞으로 이루어질 것이 실제적인 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여기는 것, 즉 미래에 되어질 것을 과거로 여기는 겁니다. 믿음이 뭐냐? 이미 이루어졌다고, 앞으로 되어질 것을 이미 이루어졌다고 믿는 것, 그것이 믿음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믿음이 뭐냐?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이미 이루어진 것으로 여기는 겁니다. 어떻게 가능한가? 하나님의 약속이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꿈이니까. 여러분, 누가 말릴 수가 있겠어요? 누가 방해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약속하신 것, 하나님 의지를 가지고 이루겠다고 하는 것은 반드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요셉은요, 그 혹독한 삶의 시련 가운데서도 믿음을 가지고 계속 이겨나가는 것. 믿음이 그에게 에너지를 주고, 믿음이 그에게 인내를 주고, 그의 인생에 초점을 주고 목표를 주고, 그러면서 그 환난과 질고와 핍박과 어려움이 많은 가운데서도 믿음을 가지고 나가서 결국 믿음대로 위대한 지도자가 된 줄 믿습니다. 또 하나는 연단입니다. 연단.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요셉은 육체적 고난, 정신적 고난, 극한의 그 고난을 통해 가지고 이렇게 성숙한 인간이 되고 지혜로운 사람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우리 성도들에게 주시는 고난이 둘 중 하나예요. 하나는 징계가 있어요. 내가 잘못했을 때 하나님이 돌아오라고 징계를 줍니다. 이때는 회개하면 됩니다.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는 징계를 거두시고 회복시켜 주시면서 다시금 우리에게 은혜와 복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또 하나는 연단이에요. 연단은 내가 잘못이 없어도 받는 겁니다. 연단의 목적이 뭐냐? 강화에 있어요. 연단의 목적은 강화에 있습니다. 강하게 만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너무나 약한 존재, 인간은 너무나 약한 존재. 우리는 그저 별거 아닌 말에도 깊게 상처받는 연약한 인간들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강한 사람이 될 수 있느냐? 연단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연단의 굴로, 우리를 불구덩이로 집어넣고 우리로 하여금 고난을 거듭거듭 맞게 하시면서 우리가 강한 사람이 되어 그 꿈을 이룰 만한 사람으로 만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철이라는 것은 싸구려요, 흔한 것이요, 볼품 없는 것이지만은 그것의 연단을 통해서 맞고 물과 불과 햄머로 연단을 받으면서 명검으로 거듭나는 것과 마찬가지로 여러분, 우리 연단을 통해서 강해지고 성숙해지고 지혜로워져서 우리의 꿈을 이룰 만한 그런 사람이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사용하세요. 하나님이 사용할 때 착한 사람, 선한 역할로도 사용하시지만은 악한 역할로도 사용을 하십니다. 악한 역할도 필요해요. 가룟 유다도 필요했습니다. 그 깜깜한 칠흑 같은 밤에 예수님이요, 혼란 겪지 아니하고 쉽게 빨리 잡힐 수 있도록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신합니다. 여러분, 가룟 유다도 모종의 역할을 했습니다마는 가룟 유다는 불행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악역을 맡은 사람, 징계의 역할, 저주의 역할, 심판의 역할을 하는 사람은 반드시 쓰임받고 버림을 받습니다. 반대로 하나님이 선한 역할, 축복의 통로로 쓰시면 그는 하나님께 쓰임을 받고 더 귀하게 여기고 더 귀하게 쓰임받고 더 큰 축복을 받는 줄 믿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아버님이요, 저를 종종 때리셨어요. 전교 1등 못하면 무조건 맞았으니까요. 물론 안 맞을 때도 있었지만은 드물죠. 그래도 죽으라고 하는데 맞았어요. 뭐로 맞았느냐? 주로 쌀이비를 맞았어요. 방에는 겹이가 있고요, 마당에는 쌀이비가 있었어요. 그래서 쌀이비로 마당을 쓸고 그랬는데 아버지가 이제 성적표를 받아던 날에는 다 모이라고 그래가지고 종아리를 때리는데 쌀이비 꺾어 오너라 꺾어다 드리는데 가느린 걸 꺾어다 드리죠. 이놈아, 이게 뭐야? 제일 굵은 거 가져와. 그러면 제일 굵은 걸 갖다 드립니다. 그러면 종아리거든. 그리고 팍 때립니다. 때리고 나서 그다음에 아버님이 갖다 버려 그럽니다. 왜 갖다 버리라고 그러시는지. 아마 아버님도 그 기억이 별로 안 좋은가. 아들을 비록 때리긴 때렸지만은 미워서 때린 것이 아니라 너 잘 되라고 그렇게 때린 것 같습니다. 근데 여러분, 또 다른 막대기는요, 더
우리 아버지가 귀하게 여기는 게 있는데 그거는 지팡이예요. 우리 아버님이 목수이시기 때문에 산에 올라가서 아주 그 산신령이 갖고 다닐 법한 그런 나무를 발견하셔가지고 그걸 베어와가지고요 멋있게 다듬어가지고 빼빠치를 하고 거기에 기름을 바르고 그러면서 시간만 나면 그거를 다듬고 기름칠을 하고 그러면서 그 대청마루 옆에 양지바늘에 뜩 모셔둡니다. 그리고 늘 밖에 나갈 때는 그 지팡이를 드시면서 이제는 지팡이에 의지하시고 지팡이의 도움을 받으시고 그러면서 지팡이를 더욱더 귀하게 보존하시고 영구 보존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작대기로 쓰임 받으니까 버림을 받는 거예요. 그리고 지팡이처럼 남을 격려하고 축복하고 사랑하고 그런 사람들은요 귀하게 여김을 받고 하나님도 귀하게 사용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악한 도구로도 쓸 수 있고 또 축복의 통로로도 사용할 수 있는데 우리 모든 성도들은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기를 바랍니다. 남을 징계하거나 비판하거나 남에게 심판하거나 그래서 괴롭힘을 주고 하면은 하나님이요 쓰시고 버려요. 누가 쓰임을 받느냐? 축복의 통로가 될 때 쓰임을 받고 귀하게 여김을 받는 겁니다. 여러분, 요셉은 축복의 통로가 되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기쁨을 줬습니다. 형들을 먹여 살렸고 자녀들을 공부시키면서 자녀들이 애굽에서 성공적인 삶을 살아질 겁니다. 아버지를 만났더니 아버지가 병석에서 벌떡 일어나 가지고요 아버지가 다시 한번 건강을 회복하는 역사가 일어났고 요셉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는 그 애굽에서 잘 정착하고 그리고 이제 다시 가나안 땅에 가가지고는 또 이제 그들이 또한 새로운 역사를 이루는 아주 훌륭한 그런 사람이 된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다 축복의 통로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믿음의 재단을 다시 수축하기를 바랍니다. 믿음을 가져야 돼요. 믿어야 별 수 없다. 왜 믿는데 이렇게 나만 어렵냐? 그거 아니에요. 여러분, 믿음은 때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비전은 멋지게 이룰 때가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여러분, 하나님 우리 연단할 때 하나님 왜 하필이면 나에게 어려움을 주느냐고, 그거 아니에요. 요셉처럼 하나님이 우리 꿈을 이루기 위해서 연단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여러분 연단의 자리로 오셔가지고 멋있게 성숙해지고 지혜로워지고 강해져서 축복의 통로가 되어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시기를 바랍니다. 이와 같은 결단의 역사가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